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이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또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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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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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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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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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임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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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
48번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시간 기도드릴 때 이병화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지켜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가을이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계절의 아름다움과 끝없는 은혜 주심을 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어지는 이 복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이 좋은 계절이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데서 오는 사고와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많은 이웃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더 넓게는 세상 곳곳에서 빈곤과 전쟁으로 더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생하는 지구촌의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을 열고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마음들이 늘 샘솟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된 복된 이웃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고난이 있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성길을 위해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 몇 주간의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현실의 삶의 자리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묻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하루하루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결정이 달라질 것이고 그들의 삶의 스케줄이나 일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살아있는 분이고 그분이 참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 그분이 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하루의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내 하루의 삶의 결정들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뀌는 것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벽이 없이 지냈고 늘 그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고 대화했고 그들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오는 알미, 그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나누는 중요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동행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극적인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백성이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 눈을 떴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아말렉과의 전투, 만나와 매출하기, 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또 알아가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온 것들을 기초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제 분명히 하시고 뭔가 이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영속적인 관계로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신의 산에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결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이 결혼 관계가 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은 그래서 결혼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해 왔지만 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왔지만 이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 관계를 독점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더 분명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혼의 관계, 혼인의 관계로 나아가고자 이제 맺은 것이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강제하지 않으셨고 이 일에 대해서 동의를 물으셨습니다. 너도 내 백성이 되려느냐? 너도 이 얘기에 동의하느냐? 마치 청혼을 할 때 한편에서 청혼을 하면 한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맺어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것이 신의 산 언약이고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또 그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 밑에서 저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막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일어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시지 하지 말게 하라. 너 혼자만 가서 듣고 모세 혼자만 가서 듣고 우리한테 나중에 알려만 달라. 그래서 모세를 더 멀리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더 깊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이제 기다렸던 겁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오늘 32장의 사건은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신해산 언약이 이 결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시작하기도 전에 파혼할 뻔한 사건입니다.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고, 이 유대 랍비들에게 따르면 랍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게 최대의 사건이다. 그만큼 이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이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뭐 홍해바다니 뭐니 출애굽의 여정을 지켜봤지만, 사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돌아봐야 그 전의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는지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다 잘 알아듣는 것 같아도 시험을 보면 이제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나듯이, 그동안 아무리 뭐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음의 추하기를 얻고 무슨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고 뭐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을지라도 이게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이어졌는지를 사실은 오늘 금송아지 사건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32장 1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또 한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려움과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바다를 만나거나 뭐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사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32장 1절 말씀에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어려움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를 광야에 방치한 지 40일이 넘은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수십만, 아니 몇백만의 사람을 지금 끌고 나와가지고는 무책임하게 지금 내버려 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넘게 아무 소식이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 겁니다. 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다고 올라갔으니까 며칠은 내려오겠지. 뭐 하루 이틀 3일은 아마 안심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납니다. 아니 무언 말이 이렇게 기다려져? 말이 길어져. 아마 짜증도 났을 거고 불평도 했을 겁니다. 10일이 지납니다. 15일이 지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걱정도 되기 시작합니다. 30일이 지나갑니다. 35일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확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버렸다. 도망간 거다. 여러분, 처음부터 불평하진 않았을 테지만 이제 막 불평이 일어났을 때 아마 백성의 리더들이 좀 안심시켰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런데 이게 뭐 이제는 40일쯤 되니까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신이라는 분, 야훼라는 신, 이 모세라는 사람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중요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말로 하면 신의 대리자입니다. 중개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신을 만나는 방법은 뭔가 중개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 신과 나 사이에 뭔가 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신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야훼라는 신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중개자가 사라지면 저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겁니다. 모세가 사라졌으니 이제 야훼라는 신과도 우리는 끝나는 거다.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제는 신도 우리에게는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신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옆에 올 수 있는 신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지금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사냐?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방법도 모른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날이 자 이제부터 하나님과는 이제 끊겼고 저 여호와라는 신과는 우리는 끊겼고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이제 인도할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론이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아론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뭘 안다고. 나는 그냥 동생을 모세로 둔 죄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론이 율법이 이제 내려온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너 대제사장 해라 그랬으니까 공식 직함이라도 있지. 이때는 직함도 없습니다. 그냥 모세 형입니다. 사람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모세 형한테 와가지고는 신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난 군중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하고 두렵고 또 황당하지만 이제 들어주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찾아와가지고 신 만들어 내라는데 아론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의 탄생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아론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요구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백성이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땐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론한테도 방법이 없으니 이제 궁여지책으로 신 만들어 줄게. 근데 니들 금 갖고 와야 된다. 아론이 이제 금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론이 금 갖고 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금이 아까워가지고 내놓지 못하고 그러면 그 핑계 삼아가지고 신 안 만들어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수까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 갖고 오라 그러면 금이 아까워서 안 갖고 오는 그 핑계 삼아가지고 안 만들어줘야지. 근데 웬걸 금을 가져옵니다. 자기 부인 귀에 있는 귀걸이 다 떼고 자기 애들 손에 있는 돌반지 다 꺼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기로 가져오라. 그건 다 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늘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 우상 앞에는 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빈말이라도 감사하단 말 한 번도 하지 않는 인생들이 우상이 금 가지러 오니까 금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기 싫어하고 악한 일 할 때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인색해지고 나쁜 일 하라고 그러면 돈 다 내놓는 겁니다. 술집 가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면서 옆에 사람 도우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인생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빈말이라도 감사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우상에게는 내게 있는 금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근데 딱 산 밑에서는 그 행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론이
금 갖고 왔으니 핑계도 없습니다. 이제 뭐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뭘 만들겠습니까? 뭘 만들어줘야 이 성난 군중들을 좀 안심시키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이들이 보기에도 뭔가 신처럼 보이는, 이들이 보기에도 뭔가 좀 안심이 되는 뭔가 형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형상이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애굽의 주요한 신들 중에가 몇 가지가 이 소의 형상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멤피스라는 도시에서 섬기던 아피스라는 신이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또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에 이 무네비스라는 신이 암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이 소의 형상으로 된 신들을 많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론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 소 모양으로 만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신처럼 보겠지, 뭐라 하지 않겠지, 그래도 대충 이 정도로 모양을 갖춰 놓으면 이들이 좀 기뻐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송아지 형상을 또 이게 뚝딱 만든 겁니다. 여러분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 싫어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님이 지나가시면 모두 다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소는 힘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 수도인 월스트리트 한가운데 있는 형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진하는 황소상입니다. 차징불이라는 그 힘있어 보이는 황소가 그 월스트리트 한가운데 떡하니 있습니다. 힘이라는 겁니다. 번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식시장도 호황일 때, 이 강세장일 때 그걸 영어로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황소장이다. 하락장일 때는 베어마켓, 고음마켓이다. 고음시장이라고 말합니다. 황소하면 모든 게 좋은 겁니다. 황소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딱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참 어이없지만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했던 말이 더 웃깁니다.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5절에 자 이제 이 신을 위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 송아지가 새로운 신이 아니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분이 이분이고 만나 메추라기를 지금 주신 분이 이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물을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그건 다른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면 그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여호와 여호와 부르고 찬양할 때마다 여호와 여호와 하지만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분이라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른다면 그거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 한정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셔야 되는 분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인도해 주셔야 돼. 이미 그거 자체가 이 금송아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부르고 여호와 똑같이 불러도 그것은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보셔야 되면 내가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40일이 지나가지고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야 이거 네 백성이다.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다. 네가 내려가서 네가 처리해라. 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난 얘들과 끝이라는 겁니다. 결혼 서약서에 사인이 마르기도 전에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막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할 때 바다 갈라주시면서도 야 니들 왜 이렇게 불평하냐 말씀 안 하셨어요. 먹을 거 달라 하셨을 때도 한마디 안 하시고 모세야 먹을 거 줘라. 목마르다고 할 때도 야 반석 쳐서 물 내라. 하나님이 불평불만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하셨는데 바로 이 순간 끝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으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라.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또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40일 만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맛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산 밑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서도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면 이걸 자기들이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더디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떨어지는 만나 메추라기를 주워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슨 큰 체험이 우리의 무슨 영적인 경험들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한 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병에서 고침받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어마어마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큰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갖고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도 모릅니다. 그게 착각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 왔는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40일의 기간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낙심되고 절망되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우상에 관한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낙심이 될 때 잘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절망이 될 때 뭐 때문에 절망이 되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이라는 겁니다. 낙심이 됩니다. 의심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들 보고 살아왔구나. 사람들이 뭐라 하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내 우상이었구나. 내가 뭐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지금까지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문제는 결국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40일, 100일, 1000일이라도 기다려야죠. 그동안에 경험한 은혜들을 이들이 제대로 경험했다면 그들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바로에게서 끄집어내 주셔가지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제는 좀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는 좀 맡겨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좀 나한테 맡길 수 없냐? 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보여줬는데 야, 40일 동안 이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나한테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그러나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그만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결국 내 눈에 만져지고 내 손에 있는 금송아지를 찾는 겁니다. 너희들의 가는 길, 너희들의 삶 이제 나에게 좀 믿고 맡기지 못하겠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 40일 좀 있다고 해서 뭐 가나안 땅 40일 있다 들어가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40일 여기 있는다고 해서 40일이 늦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허비한 시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100일이면 어떻습니까? 1000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갈 건데 내가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내가 반드시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건데 아직도 날 그렇게 모르냐? 왜 아직도 날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준 것으로 부족하냐?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으로 부족하냐? 너 지금 먹고 있는 만나 메추라기를 보면서도 부족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40일이든 100일이든 1000일이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 있더라도 거기에 꽃이 필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여기서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중심을 우상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송아지가 혹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또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학교입니까? 회사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다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꼭 우리 가운데 금송아지가 있다면 그 금송아지 다시 깨트리고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혹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날마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우상에게 배신당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주의 그 약속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28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며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며 그분을 예배하는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예배하는 특권 또 예배하는 이 자리 한평생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마다 복 내려 주시며 저들의 드리는 그 손길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며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일을 위해 세워주신 한국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세워주신 광장교회 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넘쳐흐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수를 맛보게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있을 울산 노예 위에도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노예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노예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노예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케 하여 주셔서 잘 되게 도와주셔서 이 울산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노예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노예 공로 목사님으로 추대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또한 사모님 모든 자녀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노예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주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노예 또 송지호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또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역 위에 앞날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손길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들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학업을 위해 또 진로를 위해 또 결혼을 위해 또 임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대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얼마 전 울산에 큰 화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거할 곳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히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위로함을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 2부 예배 현장 예배로 이어지고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마다 마음을 다하여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항상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생활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 시책이 공예배는 좀 허락이 되지만 또 기타 모임들은 아직 제한이 되어져 있어서 세례 입교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광고 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이 귀한 성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내일입니다. 내일 울산노예 정기회가 대흥교회에서 오전 8시부터 있습니다. 노예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노예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지난 6월 달에 주보 광고를 통해서도 한번 알려드렸지만,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노예의 공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이 됐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내일입니다. 돌아오는 이제 정기 회의에서 공로 목사님으로 추대되는 추대식이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우리 교회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섬기셨던 송지호 전도사님께서 이번 노예 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되십니다. 저희가 안수식에는 참여를 못합니다.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당 교회와 또 가족 정도 외에는 이제 참석을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혹시 참석 못하시더라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또한 인도하여 주심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앞날 위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